메슬로우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자가 저분이에요. 봐보시겠어요? 사람에게 있는 욕구 5단계를 이렇게 인본주의 심리학자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의 심리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첫 번째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뭐 배설하고 그런 거죠.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이제 먹고 살만하면 안전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추구에 대한 욕구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 존중에 대한 욕구, 존경에 대한 욕구죠. 다섯 번째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 인생이란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래도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다섯 가지 이 사람에게 있는 욕구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은 욕구의 바탕을 둔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막 마음속에 배가 고프면 막 먹고 싶고 또 잠이 오면 자고 싶고 그런 욕구의 바탕을 둔 동기에 의해서 출발되고 하위 단계가 만족이 돼야 상위 단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이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에 의하면 거의 최고봉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고파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예전처럼 우리 어렸을 때 집을 꾸밀 때 말입니다. 여러분 시골집 생각나세요? 담벼락도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대문도. 그런데 이제는 재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세컨도 채우고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이게 사랑하고 싶고요. 또 어딘가 소속되어서 서로 커뮤니티,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대로, 또 의사들은 의사들대로, 판사들은 판사들대로, 또 이게 목사는 목사들대로 이렇게 소속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소속에서 조금 저급한 사람이 들어오면 저런 것이 우리 모임에 들어왔냐고 그렇게 왕따시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자기 존중, 이게 뭡니까?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 않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이 단계별로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다 먹고 살만하고 또 안전도 하고 또 이게 사랑과 소속 추구에 대한 욕구도 채워졌고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딱 이 엑기스로 짜면 자기 만족과 보호와 안정, 인정.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되고 또 보호해서 이렇게 좀 평화로워야 되고 또 누군가 인정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엑기스를 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누가 무시당하고 싶고 누가 멸시당하고 싶어요. 누가 밟히고 싶냐고요. 아무리 내가 못 배웠어도, 아무리 내가 그래도 멋있다래야 좋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정해 주십시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최고 멋있습니다. 한번 하십시다. 비꼬 오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권사님 정말 멋있습니다. 왜 안 하십니까? 별로 안 멋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경찰청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17명인 거 왔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게 하더만요. 오늘 변영주 목사님 같이 갔어요.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변 목사님한테 장례식장 갔는데 설교를 다 하고 났는데요. 내가 설교 때 고흥고자 이야기도 안 했거든요. 고흥읍교회 고흥읍자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어떤 경찰분이 고흥분이시죠? 그랬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예, 읍교회 나오셨죠? 예. 누구세요? 나는 말을 안 했는데 나를 아니까 나중에 봤더니 우리 할머니하고 그분 할아버지하고 이게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손지들 세대예요. 그럼 나한테
동교 나오셨죠? 깜짝 놀랐어요. 예? 누구세요? 나는 말을 안 한다 하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그 김금순 전사님 이 조카더라고.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소천하셨잖아요. 박우혜 장로님 손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는 어디 가도 이게 벌써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책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이재영 장로님 뭐 혼자 이렇게 다니셔도 이재영 장로님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우리 최인유 장로님도 요 교회 음악 쪽에서는 모르는 것 같아도 이게 한 달이 걸치면 깜짝 놀랐어요. 누구를 소개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 총각 때 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었던 그분이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이러면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으면 그 위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최고봉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이지요. 욕구는 적절하게 채워지면 그렇게 큰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가 고파. 식욕이 있는데 배가 불러버리면 그 식욕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언제 많이 이게 그 근본적으로 채워지냐면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사랑해 주려면 끝까지 사랑해 줘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이 준비하면서 사랑해 주려면 끝까지 사랑해 줘 버려야 돼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를 키우면서 너무 이 아를 오냐오냐해서 키우면 자녀가 이게 격기를 갈 것 같거든. 왜냐하면 사회에 나가면 학교 생활을 하면 너무 오냐오냐해서 집에서 키우다 보면 아니 선생님이 야단칠 때도 있고 상사가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서 자꾸 부모님이 뭘 하냐면 조건부 사랑을 한다고요. 이거 해놔라. 그럼 아빠가 상 줄게. 엄마가 이거 해놓으면 선물 줄게. 그렇게 조건부 사랑을 한다고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떤 아이 경우는 이래요. 막 반항을 하지요. 반항을. 또 지나친 순종이나 지나친 반항은 모두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있는데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지금은 성인이 다 됐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웠냐면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어요. 여러분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 아빠가 책임져 줄게. 여러분 교육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근데 사고를 쳤어요. 교도소를 갔어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가면 아빠 엄마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괴롭히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 나름대로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밥 줘, 옷 드라이 다 시켜줘, 그거 입고 외제차 타고 다녀. 그랬는데 가자마자 이게 빨래하라라지. 괴롭힌 게 아니에요. 빨래하라라지. 이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화장실 이 변기 닦으라라지. 냄새나는 거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도소 안까지 백을 쓰려래요. 나 최근에 들은 말이에요. 면회를 요즘은 뭐 면회를 오라란다네요. 그래야 면회를 갈 수 있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교도소 면회를 갔더니 나이가 40살 가까이 된 놈이 퍽퍽 울더래요. 엄마,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바닥이 난 사람은 매사에 거절감과 상처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남의 인정을 따라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삶에 많은 왜곡을 낳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1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1번 한번 띄워줘 보세요. 1번 시작.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예스냐 노냐가 있는데, 이 남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은 따라갑시다. 주의하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주의해야 되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이냐면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1절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되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뭔 단어부터 나오냐면 주의하라, 그렇게 시작을 해요. 6장 첫 절이 주의하라, 경고로 6장을 시작하는데 뭘 주의라 하라고 그랬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어려운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자기 의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의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상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꼭 상 받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말은, 그렇게 반박하시는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행하는 행동은 별로 의미가 있는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절교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성품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제자의 도라고 잡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성품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어서 제자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커야 주님의 제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극단적인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로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썼고요, 율법을 보존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아주 그냥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자신들이 율법의 의미를 알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서기관들의 의였습니다. 따라갑시다. 내가 율법의 뜻을, 의미를 알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기관들은. 왜? 계속 율법을 필사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보관하고요, 그것을 연구하고요,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끝내주는 거예요, 토시 하나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들은 율법의 왜곡된 의미를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냐? 아시는 것처럼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경건주의자들. 서기관들은 율법 그대로 행함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낸 사람이었다면, 율법은 듣기만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였다면,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과 경건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한 수 더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적고 보관하고, 보십시오, 적고 보관하고 연구하고 탐구해서 가르치는 의에다가 한 수 더 무엇을 문제를 지적해 놨는데, 6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6장 1절 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의 의이고 주의해야 될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자신의 관점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태도가 참된 경건의 기초고 율법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라.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의가 참다운 의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왜 한 2주 전 됐죠. 이 성도의 도어 설교 해놓고 그것은 기초적인 설교라면 수요일 정도 성도들은 그래도 제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도의 깊은 곳을 또 이게 죽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안 하십니까? 11조를 안 하십니까? 봉사를 안 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할 때도 많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은혜가 소멸될 때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우리의 경건생활과 의를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부딪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외식에 빠집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외식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된 경건, 생각해 보세요. 즉 거짓 경건이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짓 경건과 치장된 외식에 대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지목하셨는데 따라합시다. 구제, 크게 합시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남 도와주는 거. 이렇게 따지면 제가 80년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한국교회 하는 것은요 싹 외식입니다. 왼손이 하는 것은 어디 손이 못하게 하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름 내는 것도 굉장히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투명성이지요. 여기 또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요리했다가 찌뻑 저리했다가 찌뻑 그래 버리니까 투명하다고 다 이름을 대는데 어디서 몇십억 낸 달에 불고 누가 헌금 얼마에 달에 불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골방에서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절 봐보세요. 이제 누구라고 시험 들지 마세요. 나 원고에는 전혀 생각 없이 혹시라도 방언 기도를 하거나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가 하고 싶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시설 좋으니까 기도실에 가서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 드릴 때는 침묵으로 하든지 조용한 목소리로. 저도 한동안 뭐 통성으로 많이 기도했죠. 근데 이게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노출이 되더란 말이죠. 내 기도가 노출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골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첫 번째 2절 말씀을 좀 보시죠. 2절 자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다고요? 받았느니라. 우리가 자주 읽는 말이지만 무슨 말이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뜻은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상이 아닌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원함으로 상업용으로서 전행 영수하였느니라. 돈을 줬느니라. 사람들이 네 기도 잘한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 분이네, 아이고 존경스러운 분이네, 이미 박수를 받았고 인정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상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박수받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에 합당한, 정말로 합당한 그러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뭐 하려고? 내가 지금 구제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모이십시오 라는 의미를 둔 것이지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장의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서서 기도했어요. 글쎄요,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니까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동의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물론 먼저 천국 가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지금도 내가 볼 때는 정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제가 조금 경건생활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이근변은요, 무엇을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더란 말이지. 여러분들이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은사 받았다라고, 기적 받았다고 체험 꼿꼿이 서 있으면 아직 덜 익은 거예요. 살펴보니까 진국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있는 큰 어귀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또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슬픈 척을 해요. 또 얼굴을 더욱 요즘 표현으로 하면 퀭하게 화장을 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기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란 사실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연그러져 가길 원하고 성숙해 가길 원하고 또 열매 맺길 원하십니까? 물론 젊은 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충만해서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주님을 부르고 말씀을 대하고 또 내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그냥 주님 부르기만 해도 깊은 교제가 있는, 서기관의 말에 따라가면 안 되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서기관이여 바리새인이여 저주했단 말이죠.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도 우리가 익숙하게 듣지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읽기도 하고 설교를 해서 주석을 찾아봤더니 오 슬프다, 아이고 하는 탄식과 함께 현재적이고 종말론적인 이중적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과 아까 말했던 구제는 주님이 보실 때 오 슬프다 뿐만 아니라 아이고 하는 지금 현재의 잘못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게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선언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지금도, 크게 합시다. 지금도 틀리고, 언제도 틀려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틀린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그런 뜻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죠. 많은 구절 중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까? 첫 번째는 주의하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2번 시작. 은밀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해야 할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고, 서기관처럼 또 입술로만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구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구제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글쎄요, 경기가 어려워서요. 저를 봐보세요. 나 우리 교육자님들한테 그랬어요. 교인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아주 뭐랄까요, 예민해졌다랄까요, 아기다툼을 한다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도와준지도 모르게 이렇게 도와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더니 진짜로 아버지처럼 신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이렇게 버리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따라 그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간 곳이 없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짚읍시다. 우리 한국교회 80년대요, 한참 경제도 성장하고 돈도 막 들어오고 교회가 부자가 될 때요, 죄송해요, 11조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1조가 너무 많으니까 온전한 11조 교회에다가 안 하고요. 왜? 나 혼자만 교회에다가 해불어도 이 교회가 차고 넘쳐버려요, 돈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몫이 아니거든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 중에 또 띄어가지고 이 개척교회들, 시골교회들, 선교사님들 얼마나 낫는 줄 아세요? 얼마나 낫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나 개척교회나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구 사업하시는 집사님, 사업하시는 장로님, 그 큰 교회 목사님을 바라봐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종탑 해주고요, 피아노 사주고요, 교회에 필요한 거 해주고요. 물론 자기 돈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할 수 있어요. 또 인척이 그래서 섬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께 감사를 해야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망한 길의 지름길입니다. 나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망한 길의 지름길입니다. 해보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돈 다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교회에 하면
뭐 우리 교회 부자 돼서 나 아니라도 많이 있으니까 십시일반 해도 충분히 한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자기 계산이고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 꽤 계셔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려서 그러지. 기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잘 들으세요,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예요. 성찬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고 말만 해요.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기도 아예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감동도 전혀 마치 귀신론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듣지는 않으면서 자기 말만 해요.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려고 하는데 계속 궁시렁 중언부언하는 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중언 빚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세 번째로, 듣기만 하고 전혀 말하지 않는, 이 주님 말씀하십시오. 자칫하면 이거 신비주의로 가지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놓는데 말할 때는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나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하잖아요. 자기를 못 봐요. 왜? 주의 관점으로 자기 음성을 안 들으니까. 다시요?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아요. 듣기는 듣는데 기도는 안 해요. 이 신비주의에 가까울 수 있단 말이죠. 다시, 또 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안 들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는데 순종 안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이 정상적인 경건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큰 슬픔이나 중대한 일 앞에 놓고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러지요. 대속죄일의 금식은 자신의 죄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큰 슬픔과 중대한 일에 앞서서도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행동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하는 것으로 금식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구제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기도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이 금식인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따라합시다. 은밀하게 하라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거라고. 믿으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 구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여러분 6절 말씀 보실래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18절 말씀 볼까요? 18절이요. 시작. 이는 금식한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 믿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인정해 줘야 돼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막 울어요. 배고프다고 울고, 똥 쌌다고 울고, 덥다고 울고. 조금 성장해서 그 욕구가 끝나면요, 이제는 막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했는데 목사님 좀 알아주세요. 이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행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적인 요소는 없는지 돌아보고 말씀을 마치지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하라. 크게 합시다. 주의하라. 은밀하게 하라. 이 말씀 명심하시고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게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아시니까, 은밀하게 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니까 꼭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40년 교회 역사를 가졌는데 주의할 것을 잘 주의하고 은밀하게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이렇게 피곤하고 더운데도 나온 성도들 심령을 만져주시고 삶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영육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